신학자 칼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말을 했는데, 이 첫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고, 또 두 번째는 글로 쓰여진 성경이 있고, 세 번째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 하나님께 선지자로 소명을 받을 때의 장면인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에스겔 3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 먹으라? 두루마리를 먹으라. 무엇 먹으라? 두루마리.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먹으라고 한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 성경을 말합니다. 요즘은 책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쇄를 하지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다가 직접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를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 성경을 먹으라고 해서 이제 이 두루마리 성경책을 하나님께 받아서 이제 먹었는데,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루마리를 주면서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다가 넣고 어디를 채워라? 네 창자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 두루마리 성경을 먹었더니 입에서 달기가 뭐 같았다? 꿀 같았다. 에스겔이 실제로 두루마리 성경을 먹은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은 환상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두루마리 성경을 먹은 사건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이 음식을 이제 이빨로 씹어가지고 식도로 내려가서 위에 내려가면 위에서 유액이 나와가지고 막 소화를 시키죠. 그런 다음에 대장, 소장으로 내려보내면은 우리가 먹은 음식이 모든 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저장을 하듯이,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가 두루마리 성경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공급되어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두루마리 성경이 에스겔 입에서 달기가 뭐 같았다고 그랬죠? 꿀 같았다. 이 달기가 꿀 같았다는 이 말씀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먹는 것인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적인 만족함을 경험했다는 것을 달기가 꿀 같았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꿀같이 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거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레미야 15장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예레미야 선지자도 주의 말씀을 얻어서 뭐 했다? 먹었다 이거예요. 먹었더니 주의 말씀이 내게 뭐가 돼요? 기쁨이 되고 내 마음에 무엇이 되었다? 즐거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었죠.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주의 말씀을 얻어서 먹었죠.
여러분, 이 에스겔과 예레미야 이 선지자들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을 감당했느냐?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이라고는 강대국이 1차 침공을 했을 때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갔고,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이 두 번째로 침공했을 때 2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지자 소명을 받았는데,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 에스겔과 그 다음에 2차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포로 수용소에서 짐승처럼 아무런 소망도 없이, 다시 고국에 돌아갈 수 있다라고는 소망도 없고, 뭔가 이렇게 일을 막 이러다가 사람들이 죽거든요. 일을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소망도 없고, 항상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 속에서 고통당하는데, 이런 힘든 상황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뭔가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뭔가 꿈이 있고 뭔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있고 뭔가 귀에 들려지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있고 뭔가 내 마음에 뜨거움과 열정이 있는 거지, 뭐 여기를 봐도 소망이 없고 저쪽을 봐도 소망이 없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막 아멘을 하고, 진짜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고, 막 아멘하기가 이게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루마리 성경을 먹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허락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지금 그 말씀에 이 아멘하고 그 말씀을 통해 소망을 갖고 비전 갖기가 지금 쉬운 상황이다, 힘든 상황이다? 힘든 상황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 3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아버지가 이 환상 중에 두루마리를 주셔가지고 이걸 먹어가지고 배에다 넣고 창자에 채웠더니 입에서 달기가 뭐 같았다? 꿀처럼. 뭐 요즘은 우리나라에 하도 꿀이 흔하니까 이 꿀 같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이렇게 그 마음에 와닿는 것이 좀 약한데, 여러분 집에 그래도 꿀이 한두 병 정도는 있죠. 진짜 얘 않는 사람은 꿀이 진짜 없어요. 뭐 우리 지금 한국에서 꿀은 굉장히 흔한 음식이죠. 그러나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수용소에서 단 거라고는 구경도 하지 못하고 맨날 쓴 음식, 팍팍한 음식, 막 씹어지지도 않는 그런 음식을 먹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두루마리 성경책을 먹었더니 입에서 달기가 뭐 같았다? 얼마나 단지 이 에스겔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두루마리 성경을 먹게 하셨는데, 그 성경을 먹었을 때 맛이 어땠다? 꿀처럼 달았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경험을 하나님이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심령의 도전이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다는 그런 은혜만 있으면은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첫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을 당하기 전에 이제 말씀 대언을 하는 사명을 이제 감당을 하다가 얼마나 사람들이 강팍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막 몽댕이로 때리고 돌로 때리고 뺨을 치고 감옥에 가두고,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잘못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이 말 하면은 당신들이 분명히 나한테 막 또 뭐라고 할 거다. 아니다, 절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진짜 아무 말 안 할 거냐, 안 할 거다. 그러니까 믿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은 막 감옥에 가두고 엄청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무엇이 필요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영적인 기쁨과 또 즐거움을 얻는 것이 필요했거든요. 우리 예레미야 15장 16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말씀 대언하는 사명을 감당했느냐, 내가 무엇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도 먹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넘쳐났기 때문에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면서 사명 감당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영적인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먹고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영적인 힘만 얻으면은 내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고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적인 힘과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면은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뭐 먹어야 산다? 말씀 먹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냉장고에 뭐 건강에 좋은 거 뭐 지금 드셔? 뭐 호박즙, 뭐 붕어즙, 뭐즙 있어? 무슨 포도즙, 양파즙 많이 드셔. 그것은 육신적으로 이렇게 사는 거고, 여러분 내 영혼이 살아야, 내 심령이 살아야 육신적으로도 강건해지고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먹어야 된다? 말씀을 먹어야 돼, 말씀을. 오늘은 말씀을 먹으라는 그런 제목으로 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느냐, 이것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인생 목마름을 해결받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현대인들의 삶은 영적인 목마름이 심해져 갑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그 내 인생에 목마름이 있는데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지식 탐구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계속 배워요. 또 어떤 사람들은 더 크고 많은 그런 명예를 얻기 위해서, 또 사회적인 지위를 얻기 위해서, 또 세상의 물질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시거나 또 갖가지 약물과 마약을 통해서 인생의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경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는 이런 가운데에서 술 중독자들과 마약 중독자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이한 사실은 마약 사범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10대, 20대 마약 사범이 가장 많이 지금 급속도로 늘고 있는데, 젊은 층의 10대, 20대들의 이 마약 사범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경찰청이 지난 3월에서 5월까지
마약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다음에 결과를 발표했는데, 여러분 10대에서 20대가 마약 사범으로 붙잡힌 사람들 중에 63.2%가 10대에서 20대가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잡히면은 3명이 10대, 20대가 마약 사범이요. 그럼 왜 그렇게 10대, 20대들이 마약을 손쉽게 구입해가지고 마약에 점점 빠져가느냐면은 IP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 유튜브, SNS 등 인터넷을 통한 이 마약류 판매 광고도 쉽게 접하고, 그런 다음에 또 이제 마약 사면 다 걸리거든요. 그럼 마약을 안 걸리고 사는 방법은 가상화폐를 통해서 구입하면은 이게 추적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대, 20대들은 가상화폐도 손쉽게 살 줄 알고, 또 그 산 가상화폐를 가지고 마약도 쉽게 사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마약 사범 중 마약 하다가 걸린 사람들 10명 중에 6.3명은 몇 대다? 10대에서 20대들이에요. 그러면은 10대에서 20대 마약 사범이 늘어나는 이유가 이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전자기기를 잘 다루어서 이렇게 이제 그 숫자가 늘어나는 거냐? 그것은 이제 드러나는 현상이고,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의 10대, 20대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시대적인 흐름과 또 이 부모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맛있다고 하는 음식을 전부 다 10대, 20대들은요, 부모님이 어느 정도 경제적인 능력만 있으면 안 먹어본 음식이 없어요. 지난주에는 호텔에 그 망고 그 빙수, 하여튼 그 망고를 넣은 그 팥빙수 이런 종류가 하나에 10만 원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도요, 없어서 못 판답니다. 얼마나 10대, 20대가 많이 먹으러 오는지. 우리 때는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냥 쑥개떡만 줘도 그 쑥개떡에다가 당원만 좀 많이 넣어도 뭐 진짜 없어서 못 먹었지. 우리는 뭐 쑥개떡이 쉴 새가 어디 있어요. 다 먹어. 그냥 형제들이 많으니까. 요즘 10대 20대들은요, 맛있는 음식 안 먹어본 게 없어. 좋은 장난감? 우리 때는 장난감이 어디 있어? 매일 해봤자 자치기, 비석치기, 땅 따먹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뭐 이런 거고 놀았지. 장난감이 어디 있었냐고. 우리 때 맨날 풍뎅이 모가지나 비틀고 할 거 없으니까 맨날 풍뎅이 잡아다가 그러고 우리 컸잖아요. 지금은 집집마다 가보면은요, 거실 안에 그네도 있어. 그네. 어렸을 때부터 그네를 다 타고 미끄럼틀이 다 그 거실에 다 있어가지고, 우리 때는 학교 가야 그네가 있고 미끄럼틀이 있는데 그것도 형들이 타면은요, 동생들은 갖다 주워 터지니까 아예 그냥 구경만 하고 빨리 가. 인터넷 게임 마음대로 다 하죠. 놀이기구들, 뭐 박물관, 뭐 하여튼 물고기 박물관, 먼 박물관, 먼 뭐 동물원. 10대, 20대들은 인생 즐거움을 어렸을 때부터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 장난감, 인터넷 게임, 놀이기구, 박물관, 뭐 동물원 이런 데 가가지고 거기 갔더니 막 야, 이런 동물도 있냐고 막 3살 때는 펄펄 뛰는데 중학생만 되면 안 가. 거기 왜 가니? 벌써 3번 갔다 왔는데 뭐 코끼리가 코가 더 길어졌냐고 안 가요. 그러나 어렵게 그런 거 동물원도 한 번 가보지 못하고 뭐 좋은 거 먹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은요, 뭐냐 이것도 신기하고 막 저것도 신기하고 다 신기해. 그러니까 인생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거예요. 왜? 안 가봤으니까 갈 때마다 막 행복한 거지. 안 먹어봤으니까 먹을 때마다 어때? 아, 이렇게 맛있냐고. 그런데 요즘 10대 20대들은 안 먹어본 게 있다 없다? 없어. 하여튼 뭐 좋은 거 안 본 것이 안 누려본 게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생의 만족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대, 20대들이 경제적인 부모님을 통해서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면은요, 이 순간적인 쾌락과 순간적인 즐거움을 주는 이런 마약에다가 쉽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또 10대, 20대들이 마약을 접한 다음에 거기다 경험담을 막 올리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다고. 근데 뭐 다 누려서 뭐 이것도 별것도 아니고 저것도 별것도 아닌데 마약 그러면 막 이렇게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10대, 20대가 지금 급속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순간적인 쾌락을 얻게 하는 약물을 복용하고 마약을 한다고 해서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됩니까? 여러분,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서 몸을 던질수록 만족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마치 소금물을 마신 것처럼 더욱더 인생의 목마름의 갈증만 심해져 간다는 거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육체의 만족은 인생의 목마름을 근본적으로 절대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마름은 언제 해결받을 수가 있느냐? 영적인 만족함을 얻어야 돼요. 언제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된다? 영적인 만족함을. 막 코인 투자해서 돈 번다고 만족함이 있어요? 주식 투자해서 뭐 세상에 즐길 거 막 즐긴다고 해서 거기서 일시적인 만족함은 있지만은 절대로 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영적인 만족함을 얻어야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가 있는데, 이 영적인 만족함은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뭐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한 이 영적인 만족함을 기름부터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말씀을 먹어야 되는구나, 내가 왜 이렇게 신랑 때문에 불만족이고 아내 때문에 불만족이고 부모님 때문에 불만족이고 내가 왜 이렇게 뭔가 마음이 허전하고 이게 뭐 지금 왜 등이 자꾸 땀나고 왜 그러냐, 이게 알고 봤더니 신랑 문제도 아니고 아내 문제도 아니고 부모 문제도 아니고 나에게 뭐가 지금 떨어졌다, 영적인 만족함이 떨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그때부터 이제 짜증나고, 짜증나면은 어디 와보라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먹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그런 만족함을 얻게 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심령이 살아나고 내 영혼과 내 심령만 살아나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에스겔 31장을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느냐면요, 산 골짜기에 사람의 해골들하고 앙상하게 마른 뼈들이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 산골짜기에 막 이 해골들, 이 바싹 마른 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셨는데, 자, 에스겔 37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인자야, 이제 에스겔을 부르는 말씀이요. 에스겔아, 지금 네 눈에 뼈들이 보이지? 저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에스겔 선지자 입장에서는요, 지금 해골 알지, 해골? 다 해골들의 뼈만 앙상해서 막 다 흐트러졌는데 살 수 있겠느냐? 딱 보면 안 살 것 같아. 아이고 저기 어떻게 살이요? 그러면 하나님은 혼날 것 같고,
저거 살지요 호자니 자신 없고. 그러니까 지혜롭게 뭐라고 그래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이제 에스겔 선지자도 지혜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가 나를 대신해서 대언해라. 자, 에스겔 37장 4절 6절을 함께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 보고 지금 네 눈에 보이는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 이거요. 무슨 대언을 하느냐? 너희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힘줄을 들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어주면 너희가 살아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에스겔이 대언을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에스겔 37장 7절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에스겔 선지자는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습니다.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딱 대언을 했더니 뼈들이 막 해골하고 뼈하고 흩어졌는데 이 해골은 뼈들이 막 가더니 목뼈가 달라붙고 가슴뼈가 달라붙고 발다리가 달라붙더니 막 하더니 여기 힘줄이 훅 생기더니 살이 막 올라. 근데 살이 계속 오르면 안 돼. 가죽으로 덮어줘야 돼. 여러분 화상 입으면 왜 문제가 심각하냐면 화상으로 이 피부가 타면은 살이 먹는 대로 막 이게 올라와. 그래서 인조 가죽이라도 씌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실제적으로 마른 뼈들이 해골한테 막 목뼈 붙고 가슴뼈 붙고 다리뼈 발 막 확 붙더니 막 힘줄이 막 생기더니 살이 오고 가죽이 딱 덮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진짜입니다. 그런데 딱 했는데 멀뚱멀뚱 쳐다보니까 37장 10절에서 또 하나님이 생기가 들어가라고 대언하라 이거요. 자, 37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했을 때 마른 뼈들이 서로 붙어가지고 그 뼈에 막 살이 오르고 가죽이 생겨지고 훅 생기가 들어가라고 했더냐. 눈이 막 원래는 이 붙었을 때는 이러다가 생기가 들어갔더니 그때부터 막 이 눈이 왔다 갔다 오고. 사람이 생기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뭐 할 때도 이렇게 그러지 말고 뭔가 할렐루야. 에스겔이 본 이 뼈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에스겔 37장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의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마른 뼈들은 지금 소망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소망이 뭐했다?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어떻게 되었다? 멸절되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다시 고국에 가서 예전처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의 목마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마른 뼈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이 영적인 이 목마름이 해결받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지치고 피곤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서 또 지은 죄 또 짓고
뭔가 막 호박즙도 먹고 포도즙도 먹는데 탈진돼가지고 나 살기가 힘들다고. 그러면서 먹는 거 다 먹어. 그런데 막 살기가 힘들디야. 이게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살기가 힘들다, 영적인 힘이 없다?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요, 왜 사람들이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3일 금식, 5일 금식, 얼마나 배고파요? 진짜 먹는 것 때문에 진짜 고통스럽잖아요. 그럼에도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는요, 육신적으로는 너무 배고프고 힘들지만 그 금식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적인 힘이 딱 생기니까 막 그렇게 밉던 신랑도 갑자기 사랑스러워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 관계에서 제가 좀 쉽게 부부간의 얘기를 하지만,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미운 사람이 한두 명만 생겨? 그 미워해가지고 어떻게 잘된 사람 봤어요? 본인도 더 잘 알아. 내가 저놈의 인간 미워다가 먹은 거 소화도 안 되고 막 뒷골 땡기고, 그래서 안 미우려고 하는데 이게 내 맘대로 안 미워져? 막 목소리만 들어도 그냥 등에서 막 식은땀이 나고, 너무 인간 오고서 막 눈이 갑자기 커지고, 이거 내 맘대로 되냐고. 뭐 우왕청심만 먹는다고 돼? 안 돼요. 뭐 받아야 돼? 영적인 힘 받아야 돼. 할렐루야. 자,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났어요. 근데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났어요? 에스겔이 태어나는 뭐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모든 뼈들이 싹 맞춰지고, 거기에 막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지고 샥 덮고, 하나님이 또 생기 들어가라, 생기 막 들어가라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생겼더니 막 사람들이 갑자기 막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영적인 힘을 얻기만 하면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들도 어떤 힘든 일들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뭐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두 번째로는 지옥 형벌을 해결받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최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의 이 생활 자체가 이 과학의 힘의 도움을 받고서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학의 힘으로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우주를 다녀오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은 전부 다 우리가 지금 과학의 힘 속에 살고 있어요. 자, 오늘 자동차 타고 거의 다 오셨죠? 만약에 자동차 없이 우리 박원순 한우집사님 신탄진에서부터 막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 과학의 힘이요, 걸어가지고 개부다리 하나 지고서 여기 올라오면은요 새벽부터 와야 돼. 막 물도 김옥지 권사님하고 양쪽에 들고서 이제 물 마셔가면서 여기 갈증난 이거 어떻게 하냐고. 또 예배 끝나고 신탄진까지 걸어갈 생각 해봐. 이거 진짜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핸드폰 가지고 있죠? 만약에 핸드폰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폰뱅킹부터 시작해서 뭐 이 핸드폰 가지고 우리가 인터넷 검색 다 하고 요즘은 내비도 그거 가지고 다 하잖아요. 이게 전부 다 과학이요, 과학. 전기가 없으면은요, 우리 예배 드리는데 이 전기 불도 없고 에어컨도 못 켜. 막 붙여가지고 계속 드려봐, 예배.
우리들은 지금 가면 갈수록 과학의 힘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네? 과학 발달이 되어지는 것만큼 우리 인간의 삶이 풍요롭고 편리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 삶의 이 풍요함과 이 편리함이 더해지면은 이제 어떤 일시적으로 행복함과 이 만족함이 더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도 내가 핸드폰이 있다고 막 핸드폰 보고서 아버지 내가 핸드폰이 있어요. 그렇게 감동받은 사람이 있어? 차 운전 닭시동 틀고서 아버지 내가 이게 차가 없으면 신탄진서부터 걸어가야 되는데 아버지 차 그 감사해본 사람 있어? 요즘 뭐 샀어? 뭐 새로 산 거 그거 기분 좋은 거 1시간이요. 뭐 아침에 올 때도 뭐 하나 산 거 가지고 막 아버지 그렇게 감사해본 적 있어요? 제 말은 인간 삶의 풍요함과 편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과 만족함은 오래간다, 오래가지 못한다,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네? 특별히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어떤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되느냐면요, 나이가 들어서 물질의 부유함도 있고 또 세상 것을 누릴 수 있는 것도 많아질수록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이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죽음 문제, 지옥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뭐 먹어야? 말씀 먹어야.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뭐예요?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우리가 무엇을 해결받지 못하면 지옥 가야 돼요? 죄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이 모든 이 죄 문제를 해결받고 지옥 형벌을 해결받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방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그러면 저부터도 솔직히 목사 안 할 것 같아. 지금도 막 가서 어차피 확 죽으면 끝나니까 그냥 확 놀다가 확 죽어서 그냥 확 끝나는 거예요. 죽어서 다 끝날 것 같으면은. 저요, 오늘 설교하려고 어제 하루 종일 막 새벽 1시 2시까지 설교 준비하고, 일찍 자지 뭐하러 설교 준비해야 돼. 그냥 빨리 자지요. 확 죽어서 끝나면 그냥 다 끝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죽어서 확 끝난다면 오늘 뭐하러? 오늘 같은 날 그냥 막 수박 같은 거 시원하게 해가지고 계곡 가서 그냥 물 담그고 삼겹살 싹 구워가지고 한 잔 마시고 막 음악 하고 서면 이게 얼마나 좋냐고. 근데 왜 교회 나왔대야? 우리가 확 죽으면 끝난다.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심판은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죽는 것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가는 사람으로 나눠지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영적으로 먹어서 깨달아서 우리가 죄 문제, 지옥 형벌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요, 우리는 지옥 가야 돼요. 우리가 지옥 가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9장 48절을 함께 읽습니다. 거기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의 특성은 불이 있는데 이 지옥불이 영원히 꺼진다 안 꺼진다? 안 꺼져요. 그런데 그 지옥불에 딱 떨어지면은 뭐도 안 죽는다? 구더기도 지옥 간다 그 말이 아니고
구더기도 안 죽는데 사람이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이거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 왜 무서운 거예요? 불의 고통을 천년만년 영원히. 여러분 진짜 불 속에 들어가면은 뜨겁겠어? 진짜 뜨겁겠어? 진짜 뜨겁습니다. 아니 뜨거워서 확 타서 죽으면 상관없어요. 그냥 막 고통스러워 그냥 떨어지가 동시에 확 타서 죽으면 그냥 조금만 참으면 되잖아. 근데 안 죽는다니까 불의 고통을 영원히 당해야 돼. 에? 불신자들은 지옥이 없다고 부정합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그들이 강조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논리가 뭐예요? 천국과 지옥을 보여달라 이거예요. 천사 마귀 보여달라 이거예요. 그럼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면 정말 없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되면서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요 진짜 공기만 눈에 안 보였어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되면서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졌느냐. 지금 핸드폰 진동 안 해놓으신 분 누가 핸드폰 딱 걸면은 핸드폰이 울려. 이 예배당 안에 무슨 전파가 흐르죠? 핸드폰 KT, LG, SK 이 전파들이 지금 여기 지금 이 본당 안에 지금 흐르고 있어. KT 전파가 눈에 보이시는 분 손 들어봐. 자, SK 전파 보이는 분, 이제 보인다고 하는 분은 가서 치료받으러 가야 돼요. 여기 지금 놈들은 다 안 보이는데 본인만 KT 전파가 보인디야. 이게 치료받으러 가야지. 예? 자, 여기다 라디오를 갖다 놓고 틀으면은요, 라디오가 수십 가지가 나와. 예? 이 예배당 안에 라디오 전파가 흐른다 안 흐른다? 흘러요. 예? 그럼 TV 전파는 수십 가지가 흐르고 있어. 통신기기 전파, 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각종 전파들이 여기에 지금 막 수백 가지가 여기 지금 흐르고 있는데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안 흘러? 목사님, KT 전파가 어디 있습니까? 안 흐릅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 가야 돼? 치료받으러 가야 돼. 안 보이니까 없어? 이런 말하면 지금은 절대 그 사람 똑똑하다고 안 해요. 네? 여러분 천국과 지옥, 천사 마귀도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천재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부모님 돌아가실 때 꼭 임종을 좀 지켜보셔야 돼요. 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요, 육신적인 눈은 약해지는데 영적인 눈이 떠져. 네? 그래서 예수님 잘 믿은 분들의 공통점은요, 죽을 때가 되면은 날개 달린 천사가 데리러 왔다고 그래. 뭐 달린 천사? 날개 달린 천사. 네? 아들아, 여기 지금 날개 달린 천사가 다 데리러 왔다고. 네? 목사님, 지금 여기 병실 안에요, 날개 달린 천사가 지금 여기 와 있어요. 돌아가실 때가 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 사람 눈에는 보여. 시커멓게 생겨가지고 막 눈이 빨간지 파란지는 모르지만 딱 보면 벌써 오줌 싸게 생겼어. 막 얼마나 무서운지. 막 와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예? 와서 어떤 사람은 다리를 누른데 다리만 누르는데도 죽게 막 반 죽는 거예요. 다리만 눌러도. 모가지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 숨 넘어가니까 좀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존재다고 귀신들이 가서 막 다리만 눌러도 사람 반 죽어요. 막 지금 누르고 있다고. 그런데 예배 드리면은요 다 떠나갔대. 할렐루야. 예?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지면 꼭 부모님을 돌아가실 때 옆에서 꼭 지켜봐요. 예? 그 말들을 들으면은 진짜 야, 천사도 있고 귀신들도 있고 천국도 지옥도 있고. 예? 자, 그런데 지옥 형벌을 해결받으려면은 뭐 먹어야 해결받을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
이 구원에 관계된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이 지옥 형벌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가 언제 죽어도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먹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